아멘. 할렐루야. 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은 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해 두게 됩니다. 사가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공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통해서 지난 일들을 되새겨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그 역사들 가운데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번성한 나라를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유다를 강성하게 하였지만은 르호보암은 자신이 스스로 왕권을 강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유다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제22대 왕조를 세운 시삭이라고 하는 리비아 출신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의 막강한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시삭은 리비아 군대를 주축으로 숫과 구수 군대의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 땅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시삭의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은 이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축적한 모아놓은 많은 보화들을 비롯한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도 엄청나게 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으로 따져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를 아들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부를 상징하는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비롯해서 왕궁과 성전 창고에 있던 모든 금기구들이 다 약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권위를 상징하던 상아로 만든 보좌도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존될 것으로 보였던 솔로몬 제국의 부와 권위는 불과 그것들이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다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 빼앗기자 르호보암이 방패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든 금방패가 약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찬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제국의 부와 명예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나라를 만든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12장 역대하 12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등한시하였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위를 계승한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역대하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백성들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워겠다 생각하고 이제 세겜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르호보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지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르호보암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이제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세워주셨던 사울도 그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 르호보암도 그런 마음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섬겼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의 일을 수행하는 첫걸음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등한시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14절의 말씀 가운데 굳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을 해석하면은 변함없이 견고히 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의 마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견고히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모인 방백들에게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겠으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보다 사람에게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0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지만은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주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지파의 수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요.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얼마나요? 10지파가 배반을 합니다. 10지파가. 결국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고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왕성했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조금도 가지지 못했어요.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어떤 자세로 잘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이 들게 되면은 그 습관 잘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좋은 신앙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려져 가지고 북쪽 땅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하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세워서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함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북왕국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서 북쪽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쪽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자 자연히 남쪽 유다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행실을, 바른 행실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의 채찍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시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위기를 맞게 되자 르호보암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본문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솔로몬의 금방패도 약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깐 동안의 겸손이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조금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어떤 믿음을 생활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런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 그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의 맨 나중에 부분에 말씀이 중요해요. 갑자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원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을. 나아만은 솔로몬의 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암몬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나라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돼서.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마가 살던 그 민족 암몬 족속은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같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혼합신앙.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온전치 못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길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유야 다 있으시겠죠. 그런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쉬워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가. 세상적으로는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금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도 부지런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저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와서 예배 잠깐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고 백성을 위해서 잘,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를 위해서. 세 번째,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르호보암 같은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평가받지 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러분 악만 행했을까요? 나쁜 일만 했을까요? 아니요, 좋은 일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쑥날쑥하는 거야. 들쑥날쑥.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엄중하십니다. 엄중해.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좋은 환경,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했다. 더군다나 나라를 책임질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신앙을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야. 왜?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시편 105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으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많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좋은 거 끌고 다녀야 된대.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즐거움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또 이 시대에 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과 환난을 당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꿈과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진 모든 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